자, 이제 고난주간인데 오늘은 이제 민수기 16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을, 반란을 일으킨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불평,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대적했던 사건과 함께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어쩌면 중요한 반역 사건이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었죠? 고라는 일단 그의 출신이 뭐였어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너만 제사장이 하냐? 결국 그의 속마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뭔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집단을, 조직을 만들자라는 요구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게 이 고라의 속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즉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그 장자라는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앞장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속마음들이 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들의 동조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50명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이렇게 합세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16장에서 특별히 이러한 반역에, 또 비방과 원망에 대처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비방, 원망, 그리고 또 대적을 당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자,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뭘 가지고 비방을 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떤 걸 비방합니까? 너희들은 왜 자기 스스로를 높이냐?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한테 가서 사람들이 이 모세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이제 모세를 대적했어요. 자, 13절 14절인데요. 지난주에 봤던 구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 자기들이 나왔던 애굽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왔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러한 지금 반란이, 반역이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 13절에서 보면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왕처럼 이제 군림한다, 다스린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서 뭐였어요 원래? 그렇죠. 애굽에서 여러분 왕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가 서열에서 밀렸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는 바람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의 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은 뭘 꼬집냐하고 있냐면 저 모세가 지가 옛날에 왕자였고, 즉 애굽에서 왕이 되지 못한 한을 우리 위에 왕이 되어서 지금 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위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네가 여전히 왕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14절도 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눈을 뺀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네가 우리를 장님으로 아느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즉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모세와 아론이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혹은 권력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방을 들어요.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냐? 네가 언제부터 왕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 사기꾼이네. 이런 비방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쩌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반드시 뭐가 올까요? 우리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는 누가복음 6장 큐티 말씀 중에 지나갔지만 6장 22절에 2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일까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또 심지어는 악하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또 버림을 당할 때에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모세가 무슨 모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비방과 조롱과 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겪는 그 어려움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전했지만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조금 잘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백성들로부터 이젠 당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뭘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걸 요구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기분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네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기분 나쁘다고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요. 네가 겪는 그 기분, 그 고통, 그 마음의 아픔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사무엘뿐만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혹독한 그런 시련과 비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어쩌면 우리 성도의 삶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방과 조롱과 또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18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저 사도는 가짜 같다. 이상한 사람이다. 온갖 비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이 그 자기가 비방당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이런 어려움과 비방과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사실은 이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철저히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만 빨리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또 피곤한 내일 또 새벽에 나오시니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이 비방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유독히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또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겁나서 백성들 앞에 굴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최종적인 결론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잠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고라의 이 엄청난 반역의 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실 거다. 즉, 지금 백성들이 온갖 비방과 또 조롱과 멸시를 하지만,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께서 다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일단 인간적으로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이거 화 안 나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세도 인간적으로 지금 하나님, 이 인간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말로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말은 그냥 문장을 붙여서 그런데 원래 원어를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마침표.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고백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아예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취급하지 마십시오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원망,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의 집을 다 걸음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자기가 당하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원리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런 억울한 일과 원통한 일에 대해서 자꾸 누구한테 초점을 맞출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초점 맞추실 것 같아요? 네?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 그렇죠. 나에게 초점 맞춥니다. 어쩌면 모세가 했던 반응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즉 모든 초점을 여러분 나에게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실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나의 감정과 내가 당하는 일, 나의 생각에만 여러분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 옛사람의 이 본성들만 여러분 드러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옛사람 죄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 원한, 이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이러한 욕심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 속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비방과 또 공격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빨리 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새벽인가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는 질문 앞에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신 그 한마디 대답 외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 무리들의 그 고소를 통해서 온갖 죄목들을 들먹였을 거예요. 수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이게 맞냐? 네가 진짜 그런 흉악범이냐? 이런 죄인이 맞냐?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돋굴 때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어떤 것이 될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이 네 죄가 이거 맞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기에게 손해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누굴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주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리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됐던, 우리가 경험해야 됐던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주님은 다 끝까지 참으시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지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 다윗과 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들이 겪는 모욕과 조롱과 핍박 때문에 인간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참았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도 욕하지 않으셨고 맞서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21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모욕과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끝까지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잘 참아야 된다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실 저 천국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